성경과 예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과 악의 싸움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용과 우상을 경배할 것인가, 선악의 경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 이태현이고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먼저 본 후에 성경으로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 강의를 시청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약속하자고 했는데, 이 약속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듣고 보고 배우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는 이렇게 4가지 법칙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작과 끝 찾기, 선과 악 비교하기, 앞뒤에서 같은 용어 찾기, 성경에서 같은 내용 찾기,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모습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찾고 선악을 비교하고 앞뒤에서 같은 용어를 찾고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찾아도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시작과 끝을 다 찾아드릴 것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끝날 때 똑같이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인데요.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고 나서 바벨론과 만국의 성이 멸망하고요. 21절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시작과 끝인데 앞뒤에서 같은 용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전 나왔죠? 언약궤 보좌 나왔어요. 번개음성 내성 지진, 번개음성 내성 지진이 있습니다. 큰 우박이 있고 역시 큰 우박이 있어서 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도식으로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도식으로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악을 비교하는 건데요. 시작할 때 성전에 보였고 언약궤,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끝날 때도 밑에 좀 보입니다. 성전에서 되었다 하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큰 우박이 내리고 세상이 끝납니다. 이제 그 사이에 12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요. 미가엘과 그 사자가 용과 그 사자와 싸웠고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용과 바다 모래에서 싸우려고 했고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666이 나오는데 666을 따르는 무리가 14만 4천이라고 싸웁니다. 이 14만 4천이는 알곡으로 추수가 되고요. 666을 따르는 사람은 포도로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알곡 추수를 했던 사람들은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도로 추수됐던 사람들은 7재앙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저 번개와 음성 뇌성이 다 땅에 떨어지겠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는 것입니다. 자, 선악의 싸움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싸움하는지 13장과 우리가 14장을 공부를 안 해서 오늘 13장과 14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계시록 13장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두 개가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숫자를 그냥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13장 전체에서 결론으로 딱 갔을 때 666이 나오고요. 14장으로 가면 첫 시작 대목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특징이 뭔지 우리가 이 특징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계시록 13장에서는 1절로부터 10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용이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새끼양 같이 나왔어요. 새끼양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처럼 나왔는데
용처럼 말한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성질이 용이래요. 그러니까 용이 새끼 양의 탈을 쓰고 나온 거죠. 그리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요.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매매할 수 있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인데 숫자를 세어보면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땅과 바다가 대비가 되죠. 땅과 바다에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계속 용이 싸움의 주체로 나왔는데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용이 싸우면서 자기 대리자를 내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 대리자를 두 마리 짐승을 내보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짐승이 괴물 같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내보낸 짐승은 예수님 닮은 짐승을 내보낸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같이. 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모양은 선지자 같은데 거짓이라는 것이 앞에 붙었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이 모양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4장 1절로 13절에 보면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14만 4천인하고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섰는데 많은 사람이 14만 4천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 어린 양이 계시다는 건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14만 4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4만 4천이는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했대요. 이 문제는 나중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 맞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14만 4천이는 검은고로 구속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교회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결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사상을 잘 모르는데 용사상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다 용사상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로마서, 욥기 이런 성경들을 공부하면서 또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2절에는요. 천사가 셋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자,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어린 양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14만 4천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죠. 천사 두 번째 등장하는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면 전부 용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간지대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 경배하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멸망에 영영이 타는 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용 경배인데 용 경배에서 하나님 경배잖아요. 이게 대비가 되고요. 614만 4천이라고 대비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집에만 지금 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저 양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내가 인간이 돼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양입니다. 어떻게든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이 되신 예수님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 아래에서 양을 잡으면 피가 있잖아요. 이 피를 문 임방 그리고 좌우 설주에다 바릅니다. 이게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집은 살고 양쪽에 있는 두 집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집은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양이 죽었는데, 양이 죽은 그 모습이죠. 양이 죽은 집은 넘어갔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것을 피하지 못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양 옆에 있는 집마저도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기서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 피가 나오는데 저 피는 인입니다. 저게 왜 인이냐? 지금까지 계속 구원받은 까닭은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인이 이상한 것이 돼가지고 그것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성경적 논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의 빈곤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들이 어린 양인데요. 이 돌단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이 돌단이 있고 곡식이 있어요. 곡물이 있죠. 호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오이도 있네요. 양이 있는 제단은 아벨의 제단이고 곡물이 있는 제단은 가인의 제단입니다. 아벨의 이 제단은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단은 연락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단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입니다. 피 없이는 농명되지 못합니다. 양을 잡았어야 됐고 그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계시록의 이야기가 세상에 다가오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 안에 사는 귀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선과 악의 추수가 있습니다. 요즘 추수꾼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 추수꾼들은 가짜입니다. 제가 그것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가짜인지. 선과 악의 추수인데요. 선은 알곡으로 추수가 되고요. 악은 포도로 추수가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에 알곡 추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 추수는 17절로 20절에 나오는데요. 두 개가 좀 대비가 됩니다. 알곡 추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예수님이 앉아서 날카로운 낫, 그것을 이한낫이라 그러는데 이한낫으로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천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포도를 추수합니다. 여기는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즙 틀이 밟혀서 거기에서 피가 흘러서 1200 스타디온에 그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안하고 성 밖입니다. 자, 인자 다른 천사고요. 곡식 추수하고 포도 추수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장을 들어가는데요. 알곡 추수하고 포도 추수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추수된 다음에 15장에 유리바닷가가 있고 계시록 16장에는 7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7재앙의 시작은 계시록 15장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 또 하나 합니다. 재앙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재앙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앙은 나쁜 걸로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앙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재앙은 꼭 있어야 되고 재앙은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납치가 됐어요. 그 납치된 사람을 죽이려고 강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강도를 죽여야 되잖아요. 저격수가 총으로 그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저격을 했어요. 그러면 납치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재앙으로 벌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유리바닷가가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끝내요. 시작과 이제 끝 부분만 제가 떼다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모세의 노래가 유리바닷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똑같은 15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그게 어린 양의 노래였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 홍해입니다. 집에 있는 문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은 그 홍해를, 피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서 건너편으로 올라와서 찬양을 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은 다 홍해의 장사가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게 일곱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일곱 재앙을 받는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일 때 독한 헌대가 나는데, 그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에게 이 독한 헌대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같이 변합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같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다섯 번째는 어두우면서 아픈 종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도 얼마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지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번개, 음성, 대성, 지진, 큰 우박이 있어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 얘기죠. 요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언약궤가 있고 번개, 음성, 대성, 지진, 큰 우박이 있었고요. 그 여자하고 용하고,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용이 삼키려고 했던 이야기, 미가엘하고 용하고 그 싸웠던 이야기,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하고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던 것, 그리고 14만 4천인하고 666이 싸운 거죠. 요거는 13장이 먼저 아래쪽에 있고 14장은 위쪽에 있죠. 그 다음에 알곡추수와 포도추수가 있었고, 유리바닷가에 있었고, 일곱 재앙이 내려서 바벨론이 멸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것이 쏟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백성만 천국에 가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의 666을 따르는 무리는 용과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은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인은 알곡으로 추수되며 일곱 재앙 때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